모세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여호수아죠. 예.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에호슈바라고 합니다. 에호슈아. 지존자, 야훼라는 뜻하고요.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호수아,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죠. 야훼가 구원이시다. 예, 지존자 야훼라는 뜻하고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 합쳐졌다고요. 그러니까 야훼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예.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인물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헬라어로 하면은요 이에수스가 되거든요. 이에수스. 발음이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에수스. 누구 것 같으세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 예호수아, 호세아, 호쉐아, 이에수스, 예수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 이름에는 또 의미가 또 부여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백성이요. 누구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죄?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가 예수에게 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가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 그런 것이 적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짧게 그냥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주시면 참 좋았을 것 아닐까요?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많은 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하시냐면 숨겨 놓으셨어요. 비밀이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먹게 하시려고 이 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한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구원하시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들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준으로 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 하는 것, 안 좋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망하고 가난하고 포로가 되는 것,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택함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겪고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군대가 되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 그 광야와 같은 전 인생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냥 좋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나왔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랑 싸워야 될까요? 네? 마귀. 북한은 아니죠.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악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혈과 육은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나타내져 있는 것을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내져 있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여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 그게 혈과 육이에요. 근데 그게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싸움의 대상인데 혈과 육의 그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들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악한 영이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혹시 사탄, 마귀 그러면은 상상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상상을 해냅니까? 일단 뿔 하나 달려야 되겠죠. 뭔가 꼬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빨은 날카로워야 될 것 같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습이죠. 상상의 모습이죠. 이빨이 있으면 뿔이 있으면 좀 무섭겠지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탄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보이는 거죠. 악한 영이 일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악한 영의 그 실체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악한 영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푸뉴마 그래가지고요 성령, 영혼, 바람, 숨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숨 있으시죠? 네, 숨이 보이십니까? 지금 호흡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게 영이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것, 그게 영,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그 상대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해야 돼서 싸워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비해서 싸워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해서 싸워야 될까요? 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의 대적이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영적 훈련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영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즉 혈과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또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나타나는 일들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내 상황들, 내 혈과 육, 내 일어나는 일들, 외적인 문제와 환경들,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일이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악한 세력들을 통해 공격해 오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어떻게 해 오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죠. 사단이 먹잇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한 먹잇감을 찾겠습니까? 같이 어둠으로, 같이 죽음으로 들어갈 그 먹잇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어둠으로, 세상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 먹잇감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이거 하려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냥 좀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좋았어, 녀석 낙심했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어둠으로 죽음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으러 가죠.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바로 왕이요 다시 잡으러 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다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 손에 잡히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죽음입니다. 이미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은 곳입니다. 죽은 곳입니다. 멸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그 애굽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 세상으로, 그 어둠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면서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악한 영들이고 그들 악한 영의 목적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어디를 공격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을 공격을 할 겁니다. 보이는 곳을 공격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있는 곳, 그거를 공격을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 마음 있으시죠? 근데 마음이 보이십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은 있죠. 내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곳, 이 마음이라는 곳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혈과 육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평소보다 늦게 와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하죠. 이렇게 천천히 왔어. 고맙네. 안 그러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불 나잖아요. 교구버스 딱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보다 1분 늦었어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16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서 메인 반찬이 딱 끊겼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녀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옆에서 이렇게 늘 함께 있구나, 감사하구나. 누군가 이렇게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일이 틀어지는 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잖아요. 열불 나잖아요.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죠. 이 악한 영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음을 공격할까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믿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영역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말씀,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아내는 곳, 말씀을 간직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라는 영역이요, 우리 장기들과, 이 속에 있는 장기들과 똑같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어디 장기 한 구석에 마음이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기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라는 거죠.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그 장기들, 심장이 안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심장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심장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 막 걸었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평상시에는 심장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심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위도 언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플 때, 나에게 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때로는 포만감이 주어졌을 때, 배가 부를 때 내가 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있는데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때로는 좋거나 즐거운 일들이 생겼을 때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죠. 그래서 이 마음이 즐거울 때, 기쁠 때 또는 슬플 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욱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이에서 남이니까. 여기서 시작되니까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불나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상하면 어디가 다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영역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영역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 손상이 온다라는 거죠. 일이 안 되고 마음이 상심될 수 있어요. 사람과 다퉈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마음을 있는 그 상처난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일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누구에게까지 그 화살이 돌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영역까지도 흔들리게 돼서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지켜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다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잘 보호해야 될까요?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잘되고 일이 형통해 되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의 풍요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세상의 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복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다 잘 돼야 되고요, 우리는 다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내 죄에서, 나의 이 어둠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을 믿음하고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긍정의 힘, 다 자기 신념이고 자기 주문이고 자기 확신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념과 확신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셔도 돼요. 세상에서 잘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신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인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거를 내 거로 간직하고 있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졸리고 말씀을 들으려 하면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축복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다? 혈과 육으로 뭘 한다고요? 공격해 오는 거라고요. 예. 그냥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영역에 무엇이 쌓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진리의 말씀이 쌓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진리로 쌓이지 못하게,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디 선교지 갔더니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또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전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내야죠. 예. 아,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도요, 내가 이기는 건 아니죠. 예. 이 싸움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감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보라고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을 해놓으시는 것, 기쁨들이 있어요. 그 하늘의 기쁨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기쁨을 잠시 맛보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의 세계를 갔을 땐 그 기쁨이 어떡할까요? 영원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맛을 볼 수 있지만 그 하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진 분들입니다. 어떻게 가지셨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켜내려는 그 의지,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그러면 악한 자가 무엇을 쏠까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뭘 쏜다고요? 불화살이요. 그래서 혈과 육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들이 일어난다고요. 예. 불이 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쏘는 불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안 막을 거예요? 그냥 계속 맞을 거예요? 아, 불화살 막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불화살을 막는 게 또 뭐래요? 믿음의 방패래요. 예.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그 믿음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패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그 불화살들의 공격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내 확신이 날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 내 확신이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생긴 그 믿음이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나를 보호한다고요. 내 확신과 내 신념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그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에, 이때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들과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과 똑같이 살게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 온전케 하는 그 하늘로 다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를 묶고 있었던 이 세상이 나를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살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 우리를 다시 잡으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화살을 막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이 마음을 지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그 사단의 불화살들은 누가 다 맞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맞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맞아야 할 그 불화살들을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얘네들이, 악한 영들이 싸가지고 예수를 죽였네,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불화살들을 다 맞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구 안에만 있을까요?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려보라고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쭈 이게 날 누구로 알고 이렇게 덤벼? 이러시면 돼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이니까 그런 혈과 육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걸 싸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늘 이겼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